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왕들이 있을 때 요시야 때 왕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요시야 이제 요아스 이런 어떤 순서대로 가지 않고 갑자기 또 순서가 또 시드기야 때로 가고 다시 이제 요아스로 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드기야와 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586년 BC 586년이죠. 유다 성읍과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이 다 끌려가기 전에 두 번의 먼저 포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1만여 명이 끌려갔어요. 시드기 왕이 이제 더 이상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1절과 2절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싸울 수 있는 준비도 했죠. 여러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본다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준비한 그 유다 백성 안에 있는 무기를 뒤로 돌리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고 있냐?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 무기를 내려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잖아요. 기도하면 에레미야가 기도하면 바벨론을 쳐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 백성을 치겠다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유다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성에 있는 자들을 다 칠 것인데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의 칼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칼날로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고 국류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살려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응답이잖아요.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놓으라고 응답하신 거거든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치지 못하도록 이거 시드기야가 기도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기도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놓으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그럼 생명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사망의 길은 뭐예요? 바벨론에 저항해가지고 끌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다. 큰 전염병이 죽고 바벨론의 칼에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신하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거, 외부의 침략자를 막는 거, 왕의 책무이잖아요. 나의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의 책무 이전에, 나라를 사랑하기 이전에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 때문이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유다 백성이 짓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기다가 어떻게 된가? 지금 심판을 맞는 거잖아요.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예요? 고침을 받고 돌아오는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니까 사망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은 수치와 모욕의 장소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치유와 구원의 장소인 거예요. 그거 치유는 뭐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죄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나라 없는 삶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삶이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가신 거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그것으로 가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볼 때는 이것이 그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편에서 뭘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늘 제시를 해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잖아요. 그 쓴물을 하나님 치유하시기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뱀을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시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항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건 뭐예요? 그 방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힘든 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일이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기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 편에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에 앞서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경험에 의존해서.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에 굴복해요. 그래서 삶은 늘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내 생각으로 앞서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가장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뭐냐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상담해 주면 안 돼요. 하기 싫어. 네 마음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에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기도해 봐. 네가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다면, 그런 일이 허락됐다면 우연이 없잖아. 그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에 있다 보면 계속 거기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뚫고 가시는 목사님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 꼭 진짜 힘든 일과 좋은 일을 주는데, 그래서 힘든 일을 선택했대요. 근데 그것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늘 고백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힘들게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말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벨론은 악한 자들이잖아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칼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야 되고 왜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건 우리가 갖는 생각이고 누구나 가질 뻔한 생각이고, 우리 편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허락한 거야. 네가 그곳으로 가길 바란다라는 거야. 네가 그곳에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곳에서. 내가 너를 그곳에서 나의 일을 할 거야.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굴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1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바르게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주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각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